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요예배 기간 가운데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주제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th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세대를 뜻하는 것이고, AD는 라틴어로 엔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지듯이, 여러분, 인간의 삶 또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의 흔적을 행위에서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뭔가 그럴듯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옳은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로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의 방향이 변하고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한 4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잘 둘러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신 분들이 그 교회에 꼭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저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구나 라고 인식되어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은 게 문제죠.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늘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너무나 그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러다가 내가 정말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자면,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생각과 행위에 변화의 흔적이 전혀 없다면 그는 신자로서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 가운데 이토록 행위가 결여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으시는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믿음의 내용이 온전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건전한 것인가,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믿음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그 신분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죄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권세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도 딸이 둘 있는데 저희 딸 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아버지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세를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해주고 싶어요. 딸들을 웃게 해주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자비와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덧붙이기를 이 권세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참 믿음은 혈통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의 특징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태신앙은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하지만 그 인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모태신앙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 모태신앙은 그 영혼을 품고 있는 태중에,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어머니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유전받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모태신앙임을 시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이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태신앙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저 친구가 저래 봬도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야. 여러분, 성장의 배경 가운데 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진짜로 복이 맞습니다. 분명한 복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부인할 필요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로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또 3대, 4대에 이어져 내려온 그 믿음의 명문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극단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믿음은 육정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육정이라는 말은 사륵스라고 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욕구와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사회적 명망이나 권력이나 부 같은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권력이나 부를 얻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축복으로 치환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그가 무병장수하다면, 그의 삶이 만사형통하다면 그의 믿음이 특별하다는 증거이고 그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인생의 성취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이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비범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참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또 율법 준수 같은 것들을 통칭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이 개발할 수 없는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투철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각별한 헌신과 희생을 치른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름길이 생기게 돼요. 그 기준에 따라 순위와 수준이 나뉘어지고 마치 영적인 경쟁이 일어난 거죠. 누가 더 크게 기도하나? 누가 더 오래 금식했나? 누가 더 많이 헌신하는가? 이런 것으로 잘못된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죠. 정리하면 만일 누군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만큼이나 축복을 받았으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거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한 그 믿음은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굳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어떤 내용이 채워져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10절까지의 그 긴 문장이 세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가 가장 긴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이 8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또 마지막 10절이 마지막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문장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가 미래에 우리 안에 이뤄내실 일에 대한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자가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 긴 문장의 시작인 1절은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뭔가 긍정적인 요소처럼 써져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아주 그냥 너희는 죽었다 이런 선포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망 선고로 이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 인간의 현존에 대해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파랍토마라고 하는데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뜻이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같은 뜻을 반복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궤도를 이탈한 망가진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우리 인생에 침투하기 이전까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본질은 시체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이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은 철저히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으니 그 삶에 평안과 쉼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만 그렇게 틀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신자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부유함과 명예와 어떤 기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는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만 신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분명한 차이는 자신이 도모하고자 하는 그 부와 명예와 행복을 이뤄내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뤄내는 수단이 마음대로였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모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탄의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차용하고 활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신도 가난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는커녕 그의 곁에 다가갈 때마다 사막의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끔찍한 현존을 언급하면서 우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달랐지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아무런 가치 없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특별하죠. 그 당시 사랑을 얘기하는 네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앞에 있는 것들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은요, 그 이성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죠. 필리아, 우정은 뭡니까? 그 사람과 마음이 맞고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모 간의 사랑, 스톨게는 어떻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가치가 부여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를 추종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죠. 그 자비와 성실을 통해서 돌멩이 같던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애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1절부터 7절에 서술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 믿음의 내용이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롭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아가 참 믿음은 과거의 사건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증언하는 참 믿음이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는 반복 얘기해서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겸손함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랑을 못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을 가졌다, 나는 어떤 영적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는 대신에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만을 포기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 그 사랑을 받은 신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수준,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과 다른 그 신앙의 성숙의 수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고 성도와 공회를 향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현재 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인도가 되겠습니까?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무나 감동적인 선포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음은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 성숙도가 얼마나 부족하든 간에 상관없이 신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까닭은 우리로 당신과 함께 그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신앙의 완성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수준을 채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선을 행해야겠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져야겠다는 동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가 가득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자의 고백이 이런 담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겠죠. 내가 기대하는 영적 모습보다 내 수준이 한참 떨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허락하신 그 신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할 때 다윗처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음과 그가 내가 꿈꾸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예화를 같이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1870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니까 305m 정도를 줄 하나로 건졌다고 말하는 블롱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고개사인데 이 사람이 외줄을 굉장히 잘 탔대요.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쫙 메어놓고 그곳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볼 게 없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나와 같은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어깨에 메고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건널 때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과연 이 제안에 응했을까요?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응답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항상 이 사람과 줄을 함께 묶고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의 조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수는 이 사람의 어깨에 앉아서 305m라고 하는 그 긴 길을 건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건너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무태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경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권리이고 축복입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나를 의심하기보다 그를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미 증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정죄함이 없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세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